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오늘의 중요한 일은 돈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오늘의 중요한 일은 성경 말씀이구나 했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중요하죠. 말씀은 꼭 듣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안 듣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엑스트라가 지금 거의 필요 없고 오직 이제 목사님이 예화 들어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화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화를 들었을 때 감명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듣고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뭘까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려고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열심히 묵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 묵상하시는 분이 계속 묵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예, 오늘요. 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뭐 수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약 한 2km 이상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저기 45도로 간다면 한 2km, 그 수직으로 한 1km가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니까 한 그만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버리고 와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또 칭찬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고 또 천국에서 안 받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다 버린 거 이제 배나 받겠다 싶어가지고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언제 일어나요? 그 이제 오늘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죽게 되고 3일 뒤에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서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고기 잡는 거 뭐 이런 거 하려면 한참 뒤에 인자가 이제 인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장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죽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할 때는 나라나 당연히 하나님은 승리의 날이니까 부활할 때죠. 부활할 때니까 부활의 아침,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인자가 오는 그때다. 사실은 뭐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았고 숫자 얘기를 했는 말씀이고 사실 예수님이 안 하셔도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무리 뭐 잘하고 말 잘하고 병 고치고 이렇다 하더라도 부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다른 뭐 아무리 소용 없음.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부활의 아침, 그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가 벌써 하나님의 그 기적을 깨닫고 병 고침을 낫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이 거의 구분이 안 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줄 때가 부활의 아침이니까 우리는 참 그날 아침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절 날 아침에 엄숙하게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절 아침에 난리를 피우는 거죠. 온 데 다니면서 찬양하고 부활 예수 나셨다 이러고 마이크 잡고 떠들고 그리고 계란 나눠 먹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엄숙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인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보통은 왕은 힘이 세가지고 왕거이라든가 또 고구려 왕, 또 왕개토 왕, 대왕, 또 뭐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서 자기가 그냥 땅을 차지하고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는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헤롯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황제가 허락을 안 하면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허락을 받으려면 아들이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민심이 그 왕이 나쁘다고 이러면은 안 세웁니다. 실제로 그 헤롯 아들이 가가지고 받아 올리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땅을 축소시키고 고난도 축소시켜서 받아온 경험을, 그 예수님이 날 때쯤, 그러니까 AD 4년쯤에 받아온 왕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봉왕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 길을 떠나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D-Day가 지금 출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하고 간 거죠. 오기로 하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 없이, 왕 없이 내 주관대로 살아야 돼요. 왕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키는 말만 들으면 먹고 사니까요. 그러나 왕이 없을 때는 긴장해야 돼요. 초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D-Day가 됐는데, 왕이 떠나면서 D-Day가 카운트다운 되는 거죠.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린다. 이게 이제 걸리는데, 왜 그냥 왕이 갔다 와도 우리는 모를 텐데,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가 10명을 불다 놓고 열머나를 주면서 너들 이거에 장사해라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알아서 한 개씩 가져가는 거죠. 10모나씩. 뭐 누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개씩 가져가면, 우리 10명 이제 10모나 주셨지? 무슨 말인지 알지?
한 문화씩 가져가. 그래서 한 개씩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왕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줍니까? 노래 잘하는 달란트, 그림 잘 그리는 달란트, 말 잘하는 달란트, 잘 사귀는 달란트, 잘생긴 달란트, 못생긴 것도 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모든 장점을 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하면요? 안 사용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눠가지고 남기면 그날을 기다려집니다. 지금 올 때쯤 됐는데 그러면서 가슴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 종 많이 남기면 10배 10배 그래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뭐가요? 구원이 있고 안 기다리고 뭐 오겠나 이러고 내가 가서 벌써 왕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왕위를 못 받아올 거야. 그러면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먹고 떠들고 놀면 심판 딱 내립니다.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60머나입니다. 아주 그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탤런트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돈으로 얘기하는데 60머나니까 1머나가 1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이 1000만원 정도씩 가지고 이제 나눴는데 뭐 로마 갔다 오는데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주일 걸렸다고 하더라도 2주일 만에 1000만원 가지고 10배를 남기려면 억인가요? 1000만원, 100만원, 10만, 1000만, 그렇죠. 1억이네요. 그렇게 1억을 남겨야 돼. 2주일만 장사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뒤로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탄원서를 올리는데 탄원서에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공갈까지 쳐가면서 그러면은 그 로마 황제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리 시끄럽나? 너희들은 좀 조용할 수 없나? 이 왕 할 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조금만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게 내 정신 사나워서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해. 그렇게 해 이제 축소하는데 그건 지금 이야기의 제목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은 주인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대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 대적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꼭 있거든요. 두 가지가 항상 잘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대적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심판과 구원 두 가지로 갈라지죠. 우선 16절에 이제 첫 번째 구원자가 예를 들어서 오는데 내가 거기서 탄원서를 넣었으면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남겨야 될까요? 온다고 하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셈하는 날이 옵니다.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만 절대로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보여줄 건데, 그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고요. 그렇게 기다리면 그렇게 빨리 안 옵니다. 안 기다리면 금방 오는데, 기다리면 그리 빨리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빨리 안 보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래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다리면 빨리 안 오는데 설마 오겠나? 이런데 번개처럼 딱 와버립니다. 그럼 심판받는 거죠. 첫 번째 구원 받는 사람 16절 읽어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 남겼나이다. 사실 장사를 이 정도로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내 하나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10명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열 문화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에게 왜 그런 재능을 주고 은혜를 줬느냐? 그걸 딴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거죠. 물고기를 사다가 어항에 넣어놓으면 그게 새끼도 안 낳고 크지도 안 하고 그대로 굶어 있으면 물론 그것도 뭐 보기 싫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좀 자라고 새끼도 낳고 까불고 돌아다니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겠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온다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D-Day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날이 V-Day. 그거를 기다리면 첫 번째 구원자처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17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뭐 한 고울 가지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반장 정도 한다 그러는데 10고울 정도 하면 전교 반장, 학년 반장 좀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죽을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장사해가지고 안 팔리면 할 수 없지만 팔릴 만큼 어떤 데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되기도 하고 코로나가 오면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큰 상급을 주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열 모나 남기는 거하고 천국 가서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그때 가면 가장 작은 것보다도 작다. 그렇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천국에 가서는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일이 뭡니까? 성질 안 내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줄 아세요? 그거 하나 안 했는데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우리는 큰 성을 짓고 이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성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럴 때 몇십 년을 지은 성이 AD 70년에 왕창 무너지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그런 거 말고 지극히 작은 것은 화 안 내고 원망 안 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지극히 작은 건데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네가 웃고 다니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어땠어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 10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5 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아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참 멋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극히 작은 걸로 몇 배를 튕기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걸 행하면 남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얼마 줬을까요? 나한테 진짜 한 모나 줬을까요? 뭐 이런데 그보다 더 큰 걸 줬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성실하신 성실을 닮으면 하나님이 성실상을 주고, 헤세드를 닮으면 헤세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했는 그것만 딱 떼가지고 상을 주지, 세상에서 잘했는 거 그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했는 것만 상 주지, 니 잘났다고 막 이러면서 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것들은 안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 대접을 받게 된다. 참 대단하죠. 20절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둔 아이다. 이 사람 왜 싸두었을까요? 21절에 얘기하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못 남겼으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실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수건으로 싸뒀다고, 돈을 손도 안 댔다고. 손도 안 대는 게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데 사랑을 안 베풀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화나면 네가 해봐라. 내가 왜 해? 이러는 거죠. 그거 또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하고 이런 것도 다 화내고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사랑을 베풀고 성실을 베풀고 그러면은 왕으로 삼아주는데, 내가 뭐 왕이야 뭐 이러면서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지, 그럼 네 말대로 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왕같은,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21절 읽어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며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21절이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하고 닮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핑계 대는 거죠. 일하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신하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포고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꽤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다, 겁내다 이런 거죠. 잘못했을 때 보통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잘해도 꾸중 듣고 못해도 칭찬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안 하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주고 나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이럴 거고, 다른 사람 주면 막 시기심이 나서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그 다 올 때 되면 온다. 내 몫은 하나님 다 챙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래서 의지 없는 수동, 이게 피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다면 이 잔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죠. 수동은 뭐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어차피 이래도 하나님 하는 거고 저래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반항하는 무기력,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벌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5절 마태복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내용은 비슷해요. 22절하고 똑같아요. 21절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 하나님은 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어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네가 사람들을 착복했다, 너무 많이 이익을 남겼다 이러고 때릴지도 모르고, 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야. 복지부동이야.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조용하게 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악한 종아 이걸로 끝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D-Day도 모르고 V-Day도 모르고 뭐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삶이죠. 말씀이 있다 해도 맛있는 게 더 좋지, 말씀이 좋냐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살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러냐 이러면서. 이런데 하나님 뭐 어땠는데, 하나님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네가 아냐? 우리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내대 보라고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니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죽으라 할 때 죽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왜 만들어 놓겠냐? 그런, 니 만들 때 그렇게 만드냐?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뭐 해놓으면, 뭐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움직이면 좋아하지. 움직이는데도 건들면 조금 움직이고 안 건들면 가만히 있고, 그게 무슨 기계냐? 자기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딱 해놔야 되지. 그건 아니지 않냐? 못 알아들으니까,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그냥 건들면 움직이고, 그건 성장이나 생명이 없죠. 그런데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 로봇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다 해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23절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 아가페를 하라, 헤세드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나가가지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또 구제할 때 또 같이 구제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24절과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곁에 있던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 좀 내게 부여한 능력이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헤세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헤세드는 완전 수동을 말하는 겁니다. 피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애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거를 하나님 닮아서 행하라는데 안 하고, 예수님 닮아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어. 그냥 아가페 사랑은 누가 너를 투표했을 때 많이 점수를 주냐 이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아가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남을 주는데, 요게 악인이 받을 벌인데 뭡니까? 25절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요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골고루 줘야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왜 줍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불칠하는데요. 확실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서 자꾸만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26절 이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신앙 없는 사람에게 좀 신앙을 많이 주고,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는 좀 뺏고. 예,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거기가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미시파트. 똑같이 공의와 정의로 해석을 하지만 미시파트. 우리가 있는 사람은 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는 건 뭐예요? 째다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니만 사냐 이러고 그렇게 할 때 째다카요. 지금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막 하는 사람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불신자의 심판이죠. 불신자, 믿음이 없는, 싫어하는, 거리를 두는, 하나님 믿으세요 문 탁 닫고 나는 남녀 호랑객교 믿어요 이러면서 다듬는데, 하나님이 남녀 호랑객교하고 비교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불신자가 받을 심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잘못 믿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니까 잘 믿어야 돼요. 정답은 잘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22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외롭게 살면 안 됩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입니다. 근데 기독인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헤세드를, 아가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삶이 디데이와 보이데이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왕을 받으러 잠시 떠난 사이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왕이 안 되기를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기면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돌아와서 왕께서 계산하자 할 때
그날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렵게 견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것이 잘했다 칭찬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